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닌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제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곤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사무엘상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스토리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3장이면은 사울은 이제 몰락하고 이제 사무엘하가 등장하면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오늘의 28장에서 우리는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확정이 되는 장면을 오늘 목격하게 되죠. 사무엘상 28절의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은 사무엘이 이 28장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25장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무엘의 죽음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사무엘의 죽음이 사울에게 있어 큰 사건이었고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 왕에게 있어 사무엘의 죽음은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왕으로 세운 자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준 자였고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였고 그의 스승이었고 그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죠. 이렇게 스승 같은 자, 영적인 멘토가 죽었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 정말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의지할 수 유일한 곳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 큰 결심을 내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신접한 자들, 박수무당들을 전부 다 쫓아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신접한 자, 박수, 초혼자 등을 모두 다 쫓아내버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치려고 수넴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은 이에 대적하기 위해서 길보아의 진을 쳤죠. 블레셋의 도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고 그들을 괴롭힌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나약해졌고 나라로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그 나라를 다스리라고 세워진 왕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니 정상일 리가 없죠.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사울 왕을 세웠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였죠.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 어디에서도 답을 얻지 못합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이미 내쳐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말씀이 끊어져 있는 상태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자 사울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제 그는 너무나도 성급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기도가 멈춰지고 찬양이 입술에서 사라질 때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에 우리가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럴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함께 7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러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신접한 여인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명을 내려서 내쫓았던 없었던 이들을 지금 다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여 내쫓았던 이들을 이제 다시 반복하여 다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 즉 귀신을 부리는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있는 곳이 엔돌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제가 멈춰서 지형적인 얘기를 한번 할수합니다. 사울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길보아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엔돌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수넴이죠. 즉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 이 수넴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넴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블레셋 군대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즉 사울이 이 수넴을 지나서 그 여인에게 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울은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8절에 사울 왕은 왕의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여인을 찾아간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변장한 이유는 블레셋을 피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들도 있죠. 첫 번째는 백성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명령을 내려서 내쫓았던 이들을 다시 찾아간다는 것은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율법의 내용대로 이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몰래 변장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울이 명령하여 내쫓아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신분으로 그들을 찾아가면 그는 절대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 사울 왕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죠. 그렇게 사울 왕은 변장하고 자신을 숨기고 왕의 옷도 벗어버리고 다급하게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어서 그 왕의 옷을 입혀주었지만 사울 왕은 스스로 이제 그 옷까지 다 버려버리고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 왕의 죽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사울 왕은 여인에게 한 인물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울 왕은 여인에게 한 인물을 불러달라 요청하지만 여인은 사울 왕에게 거절을 합니다. 이미 사울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 신접한 자들, 박수무다들이 다 멸절되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무리한 요청을 하냐 하면서 거절을 하죠. 자신도 이 신접한 일을 행하여 사울 왕에 걸려서 죽기 싫었던 것이죠. 여인은 지금 자신에게 이 요청하고 있는 인물이 사울 왕 본인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여인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입니까? 어떻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울이 파멸을 향해 폭주하는 기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십니다.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 장면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자 이 여인이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안심하고 사울에게 누구를 불러오릴까 하면서 여쭙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불러달라 하자 여인이 사무엘을 목격하고는 기겁하여 사울에게 왜 당신이 사울 왕인 것을 나에게 숨겼냐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이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는 여인이 정말 귀신을 불러내어 산탄의 농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누구는 귀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11절에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자 12절에서 여인이 초원수를 벌려서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이런 내용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요청을 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난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쳤다. 즉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서 사무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요청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을 다시 깨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소리를 지른 것이죠. 자신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한 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을 보니까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무엘을 보고는 지금 자신 옆에 있는 이 고객이 바로 사울 왕인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무엘을 찾고 자신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무엘 영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 이 자가 사울 왕인 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이렇게 너무나도 놀란 여인을 진정시키며 나타난 자의 모양을 사울 왕이 묻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인이 한 노인이 겉옷을 입었다 하자마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바로 엎드려 얼굴에 땅을 대고 절을 합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겉옷의 이야기만 듣고는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렸을까요?
사울 왕에게 있어 겉옷은 아주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제물을 남기고 아말렉 왕까지 남기고 자신의 멋대로 제사를 드리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 왕에게 경고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것. 이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었다는 것을. 그때 사울은 사무엘의 겉옷을 붙잡았고 그 겉옷이 찢어지자 사무엘이 이 찢어진 겉옷처럼 그의 나라를 그의 이웃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해버립니다. 그 겉옷을 사울은 떠올렸고 그 겉옷으로 인하여 이자가 사무엘임을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그 후로 15절부터는 나타난 사무엘과 사울 왕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절박하게 사무엘을 불렀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묻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말은 15장에서 사울 왕에게 예언했던 말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그대로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가 한날에 자신의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의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라 하는지라. 이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한날에 죽고 말죠. 이 예언은 절대 귀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그의 왕국의 끝을 고하신 것이죠. 이런 예언을 듣고는 사울 왕은 온몸에 기력이 다하여 쭉 뻗어버리고 맙니다. 사울 왕의 시작은 정말 찬란했습니다. 그는 키도 컸고 훤칠했고 선지 사무엘의 지도를 받았고 기름을 받았고 블레셋도 물리치고 하지만 그의 끝은 정말 비참했죠. 반대로 다윗의 시작은 정말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다윗의 삶 자체를 보면 고난이 끊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붙들림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고르시겠습니까? 사울 왕의 길입니까? 아니면 다윗 왕의 길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다윗 왕의 길을 선택하겠죠. 하지만 그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였고 나를 절대 놓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게 변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자주 맺어야 합니다. 매일 최우선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내 삶에서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우선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다 하여도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시키지 않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